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복이라는 주제로 6주, 6주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벌써 2주차가 됐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한 주 한 주가 참 크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리는 지금 다 옮겨서 이렇게 앉으신 거죠, 그죠? 각 조마다 또 편성된 분들과 함께 또 자리하셔서 오늘 2주차 강의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주에는 못 배웠던 분들이 더러더러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네. 자들도 일정을 잘 마치고 오셔서 합류를 하셨는데 또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례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합류를 시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청년 중 하나가 강의를 듣고 싶다 하여서 야, 지금 2주 차니까 알겠다 하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둘러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청년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조금 한 10분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본인 또 주인공처럼 이렇게 또 등장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친구가 이 공간에서 저를 제외하고 유일한 남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자리하게 되면은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편성은 복토조, 네, 복토조에서 네, 너무 좋아하시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자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또 당사자가 보면은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또 시작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네, 마음을 써서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간식을 섬겨 주시기로 하셨고 또 이번 주 매주 이렇게 또 커피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복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강의의 시간이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지난주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앞서 언급드렸던 유일한 남자 청년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오전에 이제 놀고 먹는 백수이지만 오후에는 굉장히 바쁜 학원 강사생. 네. 또 전공이 수학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수학생. 네, 뭐 이렇게 익히들 뭐 두루두루 들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또 요 공동체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또 좋은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 또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총 4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4과의 내용이 각각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한 8주간의 내용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량이지만 우리는 6주 안에 그 분량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과 중에 이미 뭐 편하게 다 잘 드시고 계신데 그죠? 네, 귤 까드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지난 주에도 좀 쌀쌀한 한기를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주변만 둘러보고 계시기에 무슨 연구 인고 살펴봤더니 요거 이제 펜 좀 꺼주세요 하는 뭐 그런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 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이 배움의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과제로 내어드렸던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성경 연구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나누고 이렇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0분인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왜냐하면 안 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시간을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제 상황을 보고서 시간을 더 연장하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조장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지난 시간 우리 과제로 함께 준비해 오기로 했던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성경 연구 요 페이지를 펴셔서 내용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 5가지 질문, 문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한 사람이 5가지 질문을 다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조장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셔서 한 질문에 2명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과제의 주제는 야베스의 삶이었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문항들에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각 조별로 짧은 나눔의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자기소개도 좀 잠시 하시고, 그렇게 나눔의 시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묵상을 위한 성경 연구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시간은 그냥 이제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 질문을 던져가며 씨름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읽으며 그 묵상의 시간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이 나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고 또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성장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의 과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또 귀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1과 파트 1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쓱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서론적인 내용들 3가지를 살펴봤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고통. 이름이 고통이래요. 김고통 씨, 박낭망 씨, 이런 이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기한 이름들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렇게 사실 이름만 봐도 그의 삶이 참 순탄치는 않았겠다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후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다. 그러니까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시작과 또 그 순간순간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었겠습니다만은 그의 결말은 다른 누구들보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존경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우리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단순히 그것이 그 기도를 읊조리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야베스의 복에 대한 본문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의를 베푸는 것 더불어서 그 말은 방관과 저주의 반대말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죠? 네, 배고픈 흥부가 부잣집 형님네 쌀을 좀 얻으러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무슨, 그렇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형수님이, 아니, 무슨 염치로 여기 와가지고 쌀을 얻어 가려고 하느냐, 막 그러죠. 그랬더니 흥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희들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먹일 것만이라도 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사정사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니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질 말든가 생각도 없이 애들만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민폐인가 민폐는 이런 식으로 좀 면박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자네 가족이 나눠줄 쌀 한 톨도 없으니 썩 가게 그러면서 이제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느니 이제 엉덩이를 때렸다느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배를 굶고 뭐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관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흥부가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복을 주시려거든에 해당하는 이 말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개역개정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느냐 이 얘기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원문이 주는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야베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열망,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 첫 번째는 그가 구한 복은 특히 개인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게 해준 이게 아니라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용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것,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 포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열망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의 플랜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더 넓은 마음으로 또 열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답을 우리가 써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마름이 없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성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돌아볼 때에 두레박을 던지고 그 물을 길어 오르려고 하면은 때때로는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메말라 있는 것이죠. 나눠주고 싶어도 우리의 자원이 모두 고갈이 되어서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을 예비하신 분이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간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름이 없이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긴 간구임을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 바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그죠? 네.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는 뭐 신학자도 아니었고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유추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철학적 언어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신앙인도 아닌 철학자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세부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은 A로 시작해서 B 단계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C 단계가 되는 것이 나의 열망이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갑자기 막 어때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F가 나오고 Z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A, B, C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난데없이 F는 뭐예요? Z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특정한 복을 위한 기도는 일종의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야베스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야베스 복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죠? 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려는 것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루 종일 요거 외우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마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줄줄줄줄 야베스의 기도를 외웠고 읽었지만 여러분 몇몇 종교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효과를 본다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문구를 외우고 읽을 때 신비로운 힘이 작동한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불교에서 이제 염불한다고 하죠. 이게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염불한다. 염불하네. 그죠?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잘하죠, 그죠? 운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의미가, 나무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제 막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관세음 보살에게 뭐 귀의하다, 뭐 의탁하다, 뭐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일종의.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이제 연불을 계속 외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연불을 외울 때 극락 왕생이나 공덕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뭐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실제 불교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또 티베트 불교에 또 가보면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옴마니 밤메 옴마니 옴마니 밤메 이것도 이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게 외우면은 그 초월적인 힘에 닿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알라, 악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알라, 악마. 이거를 33번 외우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인 거죠. 또 여러분, 혹시 남녀 호랑기교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여기서는 사실 해외다 보니까 잘 볼 수는 없는데, 한국에 가면은, 왜, 되게 무슨 기업 건물 같이 생겼는데, 한국 SGI라고 돼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가학회라고도 불리는 이제 불교 계통의 신흥 종교,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유래된 신흥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이 말도 아까 이제 나무 아미타불 요것처럼 나무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비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요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USCI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개구리가 우는 것 같다고 한 30,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구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백 번, 수천 번 이것을 외운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남녀 호랑이. 근데 이제 뭐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다른 주문이 아니라 딱 요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부처를 일깨워주는 핵심적인 문장이다 해가지고 남녀 호랑이 교를 계속 우리가 외우고 부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부처가 깨어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뭐 불교, 뭐 이슬람, 뭐 창가학교 이렇게만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런 어떤 기도문을 외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묘막측한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면 어떤 절대자의 능력을 공급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문장, 이 구절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뭐 편회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왜 해마다 연말이면은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뽑기 하면은 그것이 마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성경책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거 아니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점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에 어떤 특별한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묵상할 때에 첫 번째 맥락이 중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주셨을 때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2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문장 하나 떼놓고 구절 하나 떼놓고 그렇게 봐서는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뭘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참 염치 없는 일이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마음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라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잘못했어 라고 하기에는 그 마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그것을 또 밀어 놓는 것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야, 너 이거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태도와 자세와 생각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하늘 보물 창고에는 우리를 향한 그 복을 가득가득 쌓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얘 왜 이거 안 찾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 부으신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있으실까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내어주셔도 그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우리한테 요거 좀 떼어준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내어주신다 하여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가 건네는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아빠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라. 또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통장에 그 뒷자리 숫자가 바뀌고, 그죠? 네, 0이 막 몇 개가 더 더해지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복권에 당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이 하는 그것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이. 여러분, 예전에 9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한 80년대 후반서부터 이 번영 신학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대이, 성공한대이, 부자 된대이. 요게 이제 그 일종의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번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도구 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도 주세요.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날로 치자면은 여러분, 아마도 몬테레이에 살았으면 저기 이제 사피나 이런 이제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족장 시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도 풍부했대요, 여러분.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 왜 시골 가면은 목장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소가 한 200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시골에서 소 키우는 게 뭐 얼마나 부자 이러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소가 200두, 양이 300두 이러면은 부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축만 있었던 게 아니 이미 거의 뭐 언제 갖고 났는지, 그죠? 금시세가 오를 줄 알았는지 은과 금이 풍부했다. 네. 아브라함은 이미 은과 금을 다 이만큼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총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은 청렴하고, 그죠? 물질적인 욕심이 없이 살았던 그런 인물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들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번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적인 것, 그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갔으면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초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균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특히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요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분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여기는 태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사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인 안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합니다라고 보는 그런 안목은 잘못된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소원은 부정하고 불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적인 것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속에서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 역시 이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범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한 행위를 한다거나 또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또 곧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패한 부자나 권력자는 말 그대로 악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붙잡고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투박한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엘리트였던 바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를테면 하버드 나온 바울이에요. 하버드 나온 애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의사였던 누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솔로몬 왕과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잠언과 시편을 쓰게 하시기도 하셨고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 고위 관리였어요.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셨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이들도 사용하셔서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야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복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뭘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건강 또 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종종 설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복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복을 주실지 주지 않으실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실은 통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저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지 않으시겠다고 멈춰 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엇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여기시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저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유함이 그러나 독이 될 것이라고 여기시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모든 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나 지혜나 명성에 대한 것, 너에게 그것을 줄 때에 그것이 정말 너에게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을 주저없이 주세요. 하지만 너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오류하신.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성경적 원리인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 의미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1장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면은 찬송가 1장에 처음에 이렇게 이 찬송을 담아놨을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와 귀와 명예와 강하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고 죽은 나무와 돌,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이셨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과 다름없이 죽은 나무와 돌과 사람들과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복의 성경적 원리 두 번째는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어졌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선언하신 뜻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하 12장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C.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죠. 그죠?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대체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서도 복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할 바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야곱의 심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통해 현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죠? 천사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합시다.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강가에 나타난 야곱과 씨름한 대상을 어떤 사람들은 천사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냐? 막 이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니엘 마을 리더님 계시지 않습니까? 가셨네? 그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여러 이제 히브리서의 증언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함, 하나님과 씨름함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과 함께하신 이 대상,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걸까요? 요 창세기 32장이 이 서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어렸을 때 잘못을 한 거예요. 그죠? 네, 형 배신하고 하여튼 장자권도 다 뺏어오고 나쁜 짓 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막 모발대발해가지고 너 잡히면 죽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근데 근처에서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레 겁을 먹은 야곱이 온 재산과 가축들과 식구들을 먼저 야곱 강가 멀리로 내어 보내고 나서 자신은 그 강가 저편에 홀로 서서 그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서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고 답답한 심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고통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야곱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마치 씨름 선수가 그 삿발을 붙잡듯이 꽉 움켜쥐고서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둘이서 막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놓고 좀 얘기하자. 이게 좀 뭐냐, 이게 모양 빠지게 이게 놓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거 못 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그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을까요? 성경은 날이 새도록 이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여러분 꽉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밤새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손이 여러분 시뻘개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그 손바닥이 까지고 마디마디가 굳어져서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심정,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이 손 절대 못 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복다운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말씀했습니다.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야곱의 심정으로 야베스의 심정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야곱의 심정으로 밤새 씨름하며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 B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룹 토의의 내용들을 아쉽지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우리 곧장이어서 파트 B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파트 B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트 B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베푸시는 그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그 복의 종류 또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기에 보시면은 최고의 변경된 복 5가지 복은 살펴보시고요. 이상하지만 진실인 이야기를 보시면
캐나다의 철도를 놓기 위해서 음, 크로프시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안 추정이 아니라 추장입니다. 추장에게 이제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고 하는데 기관에서 감사의 뜻으로 또 철도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줬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남은 일생 동안 그 승차권을 사용하지는 않고 평생 그냥 목에 걸고만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그래도 참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묵혀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B에 나오는 복받은 자의 점검은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복을 만한가? 요 문장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자, 요 물음인데 우리가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깊게 느낀다. 예? 아니요. 네, 표시해 보시고요. 2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진노보다는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 예? 아니요.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나는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 그 포인트는 매일에 있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4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기적으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자, 이것도 기도한다로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기대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5번. 나는 하나님의 복을 종종 확인한다. 예, 아니요. 여기 보시고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점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자, 예라고 표기한 것이 4개에서 5개가 된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자, 3개다. 2개다. 1개다. 안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뭐, 1개든, 4개든, 5개든, 우리가 이 문항을 돌이켜보면서 각각,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점수가 한 4점, 5점 나오는 분들은, 내가 이 정도로 큰 복을 받고 있나?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무엇이 복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내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뭐, 왜, 김 집사님 가정에는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보너스가 막 쏟아졌다 그래. 그리고 김 권사님 뭐 아들내미가 이번에 취업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그래. 막 이야기 듣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복은 응답되신 나는 왜 하나도 제대로 된 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질문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 자체로 복인 거예요. 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복인 거예요. 그 복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복이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 복 많이 받았니라고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네가 받은 복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복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복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복의 종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은 어느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요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이죠. 음,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저 그냥 두 인격체로만 성경에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론 시간에도 이 내용을 꽤 다뤘었는데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의 언약은 곧 온 인류와의 언약인 것이고 아담에게 주신 복은 온 인류에게 주신 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여러분 이것을 조직신학의 언어로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common grace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은총,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식은 모든 것이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목에서 만나게 된 구름 한 움큼, 바람 한 점, 꽃 한 송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어. 그죠? 은혜였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두 번째, 순종에 근거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행동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시고 행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세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복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 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인한 복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인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서 또 율법이 정한 규칙과 규율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그렇게 인간의 행함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얻게 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에 관한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가운데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고 있는 이들, 어떤 자리에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늘 삶 가운데서 교우들을 챙기고 살갑게 그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물론 그것이 너네들 뭐 잘못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막 그렇게 경찰처럼 막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온때리 경찰들은 왜 그렇게 숨어서들 지켜보고 그저 눈을 떠다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면면을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 엘리베이터에 나이가 사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안면이 없어가지고 새신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했는데, 새신자가 맞았어요. 이 할머니 품에 꽃다발이 하나는 이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둘이 탔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 뭐 축하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꽃다발을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앞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까지 불자셨습니다. 불자. 네, 불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 보시면 어때요? 정한수를 떠놓고서 보름달이 비추는 그 밤에, 그죠? 치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치성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요 꽃다발 예쁘죠?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저건 그 토속 신앙에서나 하는 일이고, 저건 그 불교적인 신앙의 잔재여, 이러면서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 마음과 정성을 바라보시면서 더없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습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 더욱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주의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뭐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뭐 좀 연약하면 어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균형이라고 했어요. 균형이라고 했어요.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리는 것만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 그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보시면 로마서 4장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손꼽을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삶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 뛰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뭐라고 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을 바꾸셔서 나를 살리시는지 좀처럼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사.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송명희 시 아시죠? 나라고 하는 찬양, 시를 지은 시인입니다. 그 가사가, 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고서 이어지는 후렴구가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시니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그것이 뭐예요? 그녀는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그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을 그녀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복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행함을 통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상급은요 일종의 결산의 은총입니다. 결산 아시죠? 결산. 네. 결산하는 거, 한 해를 결산한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또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저 천국에 나아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급은 차등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차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에게는 요만큼, 누구에게는 요만큼이라고 하는 차등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면면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국은 공평한 것 아닌가? 천국은 그런 차등이 없는 곳이 아닌가? 차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이 땅에서 말하는 차등의 개념과 천국에서 받게 될 차등 상급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죠?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금연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이들은 금연류관을 쓰고서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야.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똥차를 몰고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러면서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헌금해라 그러고 헌신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의 개념, 차등 상급에 대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또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을쓰대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저 그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제한해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상급이 어디 있어? 차등 상급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의 개념, 평화의 개념으로 이것을 계속 바라보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교재였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라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고 있으시죠? 때로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고 뭐랄까 헌신될 마음이 깊어질 때도 있고 좀 잔잔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은 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묵묵히 달려간 이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삶을 가엽게 여기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때가 있죠. 우리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지 뭐.
어쩌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복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A부터 E까지 연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bless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보면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영어 단어인데 이게 beseech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날 뭐 일반적인 회화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ask라는 단어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좀 영문학에서는 좀 그 고전 영문학에서나 나타나는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어죠, 고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 NIV나 뭐 NLT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KJ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이제 고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제 뭐 시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스크랑 똑같은 뜻이에요.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매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간구해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아뢰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죠? 옛날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 것처럼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L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이제 동사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열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스트죠. 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죠. 이제 열거해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enjoy를 말하는 것이죠. 즐기라는 거예요.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태도로 그 복을 대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내가 받아도 될까? 이거 내가 누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거 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거 근데 못 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아이에게 제 로봇 선물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도 요즘에 얼마나 로봇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로봇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자기가 로봇인 줄 알아요. 그래서 로봇 선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로봇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서 아버님 이 선물 보장을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님 이 로봇을 변신시켜봐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빠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상대로 빼좀 받고 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정말 바다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복 너희들이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것이 내 마음이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즐기는 것입니다. 다음, 당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구하라. 첫 번째 등장했던 간구하다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ask와 seek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간구하다와 구하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ask가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seek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더 능동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적극적으로 찾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번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복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 집사님을 통해서 또 숙제, 과제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요. 우리 각 조별로도 다음 주에 모여서 오늘처럼 나눔의 시간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과제 또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성경 연구의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주일 또 말씀 붙잡고서 그렇게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고 가슴의 지식이 삶의 지식이 되고 삶의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송영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 은혜와 복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갑시다.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야베스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복이라는 주제를 돌아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함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묵상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영광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